지금부터 2022년 11월 27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6면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특별히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많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은혜, 이 크신 사랑과 은혜, 나 혼자 받기에는 참 아쉬운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잘 전해서 그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와 같은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와 같은 마음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좀 더 그 의미를 한번 확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를 따르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말을 듣고 좀 더 확실하게 배우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적 교훈을 듣게 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최근까지 새벽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특별히 12장 말씀부터 50장에 이르러서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리고 요셉까지 이 믿음의 대가 잘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가정의 믿음의 대가 오랜 시간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되돌아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무엇이 이토록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들음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지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잘 들어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을 잘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듣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지식을 듣고 한번 듣고 나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또 듣고 이러한 반복의 과정을 거쳤을 때에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신앙이 성숙되는 것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또 듣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쳤을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수요일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께서는 매일매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침으로 또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듣게 되심으로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뜻을 잘 들려주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고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다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나의 은혜를 잘 듣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인가? 첫 번째로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입과 혀를 만드시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입과 혀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이와 다르게 입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농담조로 말했다고 해도 그 말에 뼈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뿐만입니까?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얼마나 많이 입술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대표적인 일을 한번 찾아본다면 민수기 11장의 다베라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그들 혼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머물고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서 예기치 못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심하게 불평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당했던 고통의 결말은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기적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자기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처럼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낱 미천한 존재인 사람과의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절대로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그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에는 특별히 화평과 관련해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기 위해서 왜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화평하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14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십계명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하셔서 잠시 그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계명을 통해서 사람을 그냥 속박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잠재적 죄인이니 언제든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쳐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언약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켜서 그것을 행하는 삶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화평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화평을 또 잘 지켜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화평을 쫓아 사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헛된 욕심, 또 자기 욕심 때문에 나눠지고 다투는 그런 악한 행위를 막으시기 위해서, 통제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해서 화평을 이루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범죄를 금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를 잘 맺어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조건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의인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나뉘게 되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로 분류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 알곡과 쭉정이의 그 결말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거두어져서 곳간에 들이게 되지만 쭉정이는 거두어져서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곡, 즉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15절, 17절 말씀 보면 의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거울을 뉘우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은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다윗은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중에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 앞에서도 또 많은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을 때도 다윗은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첫 번째는 그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통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 다윗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지? 물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찬송을 했고, 그의 마음도 불신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만, 이 악인들, 특별히 의인들을 괴롭게 만들고 의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악인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벌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하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주눅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호하시고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그와 같은 큰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것을 우리가 서두에 가정과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눴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또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이와 같이 복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제사를 드림으로 또 화평케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 중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가정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다윗에게, 또 다윗의 가정에, 또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곳곳에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되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주일 기도 제목인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